잘한다. 할렐루야. 오늘 제일 신나고 기분이 제일 좋은 날이네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흔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사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이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의 말씀은 무서운 악령이에요. 이 악령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찬송과 찬양이란 사실이죠. 본문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찬양 잘하는 다윗, 악기를 잘 타는 다윗, 말을 잘하는 다윗, 무용을 잘하는 다윗. 이 다윗을 통해서 왕이지만 귀신이 들었어요. 앙도 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때문에. 앙이라 해서 마귀가 놀라서 나자빠진 것이 아니라 앙도 틈만 있으면 마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예수의 영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게 되느냐?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신 우리 하나님이 같이 임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봤더니 찬양이라는 단어와 찬송이라는 단어가 무려 400개 들었어요. 그만큼 찬양과 찬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찬송과 찬양을 함부로 여겼고 대충 여겼고 그렇게 관심이 없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양 중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찬송을 불러도요 진짜 곡조 있는 기도로서 간절한 마음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게 된 것을 봅니다.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찬송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사가 붙어있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 마음을 통촉하시고 내 심령을 헤아려 주신 그 시간이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후에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우리 고향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은 대성교회예요.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세웠던 교회인데 바로 교회 바로 조금 지나다 보면 하춘떡이 살아요. 하춘떡.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현경 사람인 것 같아요. 하춘동네가 있지? 하춘리? 현경면이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이 하춘떡이라는 사람이 독한지 말씀이죠. 자기 옆에가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찬송과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해요. 항상 찬송을 크게 부르게 되면 자기 집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찬송 못 부르게 방해를 놓습니다.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굴었던 이 할머니가 결로 가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요.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빚을 못 받는데 참 그 가정에서 이번에 우리 유용수 장로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 가정에서 그 며느리가 또 남편이 굉장히 고행한 송충렬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하게 짝이 없는 이 막내 동이 송충렬이가 자기 큰형도 때려버리고 자기 둘째 형도 때려 죽이고 이래 아주 무서운 놈이에요. 마을에서 자기 어머니도 이렇게 괴롭힌다고 그래가지고 덕수머리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부인이 예수를 믿어요. 우리 고향교회 지금. 그의 자식들이 교회를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끊임없이 이와 같이 참 이랬다 저랬다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가정의 가문에 보험이 들어가가지고
그 집이 나도 생각밖에 예수 믿을 줄 꿈에도 몰랐다니까. 이번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와 같이 우리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는요,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래에 잘 되리라, 앞으로 미래는 그야말로 흥하게 되리라, 잘 될 것이라,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 찬양했잖아요. 지금은 서로 이렇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을 못하게 되지만, 앞으로 저런 애들이 아주 실겁게 예수를 잘 믿습니다. 성숙하게 잘 믿어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저런 애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저런 아이들 속에서 목사가 나오고, 저런 아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엘리트, 영적 엘리트가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번 예배를 드렸을 때 뭘 받아야 되겠다, 어떤 욕심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야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드려야 되거든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것, 충분히 드릴 것 다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더 맞는 것으로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나를 흡족해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분이 만왕의 왕 되신 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편 146편 2절 말씀하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생전에,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을 부리다. 다른 것도 없어요. 찬송 속에가 전부 다 기도가 있고, 찬송 속에가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것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고 내가 내 평생의 찬송을 드리다, 내 살아있는 평생 동안 내가 다른 것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했던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고 있던 이 다윗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최고의 왕 킹 더 킹이라고 하는 다윗 왕을 세우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통로, 길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다윗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왕이었어요. 최고의 왕으로 불림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찬송을 제대로 부르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일생이 아니라 천대까지 하는 축복하시고, 천년응답을 주시고 천백을 복을 주셔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시편 34편 1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입술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잘못된 말을 얼마나 우리 토설을 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입술을 벌렸다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내가 들었던 이 찬양이 영원한 찬양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입술을 벌려서 이처럼 다른 말을 일절하지 않고 찬양과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원했던 그런 뜨거운 가슴과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51편 15절 말씀 보니까 주여 주여 내 입술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내가 주를 전파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내가 찬송으로 내가 그만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찬송 모르는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목소리라도 하나님이 듣기 좋은 찬송, 믿음의 찬송, 기도의 찬송, 찬양,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나를 만족해 하신 내 평생 동안 내 잔이 넘치도록 만족해 주신 분이 바로 요한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할 때에 입술이 열려야 돼요. 입술이 몇 인치 열려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열려. 내 입을 크게 열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불쌍히 내 속에 들어와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마귀의 눈에 안 보이는 일보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 입술을 크게 열어가지고 그 입술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찬송도 부르지 아니하고 입을 꼭 다물고 남이 부르는 찬송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판단합니다. 저렇게 찬송 부르면 안 된다고. 자기는 안 부르고 저렇게 불러서 찬송이 되냐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안 부르고. 맞지 않은 소리죠? 내가 불러야. 그 소리 저리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을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찬송을 들으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큼 동요가 되냐는 것이죠. 진심으로, 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부르던 찬송, 이 찬송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8편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정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정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찬송 부르고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냥 하도 고마운 일인데, 말씀 듣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찬송 부르겠나이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기필코 찬송을 대강 부르는 것은 나는 내 성경머리가 아닙니다. 내 성질이 있단다. 나는 찬송 뜨겁게 부르는 것이 내 성질입니다. 성질도 그런 성질 부려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이 도전해야 돼요. 그냥 살짝 부르는 것은요, 이것은 마귀가 마치 부처지랑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부르신 악한 악령이 있었어요. 왕이라도 별 수 없어요. 가정에, 가문에, 계력에도 이 약한 양령이 들어가 버리면 모든 내로부터 사지백제 1위까지 마귀가 통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마귀가 완전히 잡아버립니다. 그 사람을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병을 갖다 줍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이처럼 불면증 만들어줍니다. 우울증 갖다 줍니다. 조울증 갖다 줍니다. 베리베리 병을 다, 쓰레기 같은 것을 다 갖다 놔요. 내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원래 더러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길은, 더러운 마귀 완전히 이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뭡니까? 성도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중심을 동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른다, 그런 마음으로 확정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본문 말씀 15절 말씀 봅시다. 이 악령이 사울왕을 계속 번뇌케 만든 거예요.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내 속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사지백지 다 이르기까지 시달리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고 쑤시게 만들고 누르게 만들고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말씀이죠. 이런 형벌은 없어. 이런 고문이 없어요. 마귀한테 고문 당해보세요.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산 것이 내가 이렇게 시작에 태어났는가. 부모부터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부모부터 오망한단 말이거든요. 이것은 복음으로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절 말씀 주목해 봅시다. 이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수금을 잘 타고 찬양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한 사람 다윗을 찾아가지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왕의 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신하가 왕에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왕의 고통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하는요 이미 다윗이 최고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최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베들레헴 광야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했던 이 찬양을 이 어떤 신하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귀신들이 막 떠나게 된 걸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왕 사울 왕이 청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주의 다윗을 우리 궁궐에 모시게 되면은 왕의 병은 떠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의 병은 떠나게 됩니다. 어찌하실랍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21세기의 귀신의 병은요, 마귀의 병은 약이 없어요. 천하의 모든 병은 다 약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물리치는 병은 약이 없다는 사실이죠. 약이 뭐가 약이겠어요? 신약과 구약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찬양뿐인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장 18절 말씀 주목해 봅시다. 이 신하가 말했어요. 수금을 잘 타고 용기가 있고 무용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포스가 있는 사람, 준수한 사람, 흐트림이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우리가 불러들여가지고 왕의 앞에서 찬양하게 되면은 왕은 오늘부터 낫습니다. 오늘부터 더러운 귀신이 떠납니다. 할렐루야. 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시 바랍니다. 어중간히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중간한 믿음 돼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길을 바라봅니까? 찬송 중에 그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으로 대대로 물러 내려왔던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는 분석이 안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당하잖아요. 눌려요.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이처럼 그래서 머리가 아프게 되고, 옛날에 종같이 큰 며느들은요 잠을 못 잤어요. 맨날 제사만 지느니라고, 맨날 절에 가서 고사만 지느니라고 행복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돼서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 믿기만 하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푸른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그런 종같이 며느리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해남 예전교회 심하고 있었을 때에,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예정리 동네가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기는 원래가 바닷가, 그리고 거기는 원래가 기집이 많고 더더구나 원래가 무당들이 제일 많이 사는 그런 집성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연월이라는 그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가 조그만한 어떤 포구가 있었는데, 포구에서 연월이 상이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목포가 장을 보러 갔어요. 명절날 다 우리가 장 보러 가자. 배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큰 배도 아니었어요. 80명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포 거의 근해까지 가는 그 배를 도중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도 사람이 많이 타가지고 배가 파손됐어요. 엎어져 버렸어요. 한날 한시에 그 동네 사람 남자들만 여자들만 8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연월 일대 사이면 일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난리를 친 바람에 그 동네가 귀신 떼거리가 살아요. 귀신 떼거리가. 여러분들은 제가 지나가면 하품 안 치요. 그 동네 사람은 제가 지나만 가기도 하품을 하고 눈물이 펄펄 흘려요. 어떤 집에 가도 눈물 펄펄 흘립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이 살맛이야. 돈을 벌어도 바닷가에서 뭐 그냥 석어 깨지고 낚시 잡지요. 뭐 그냥 베리베 다 잡아 돈 다 대도 그 돈 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막걸리 사 먹습니다. 낮에 막걸리 통에 돌아가면 아침부터 다 술 취해버려요. 점심때 되면 거의 다 술 취해서 다 싸움 판이 벌입니다. 동네가. 이렇게 동네답지 못한 그런 악한 악의 무리가 충만했던 그 동네에서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대신망을 통해서 역사에 나게 되는데 귀신 떠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너도나 다 나오게 되는데 한순간에 100여 명이 교회 나오는데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잘 믿는 사람이 100여 명 나오면 감당이 되는데 못 믿는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말도 많고 설도 많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애정리 동네가 든든한 마을이 됐어요. 애정리, 송천리, 해올리, 그 다음에 애동리에서 하도 홍을 맡아버리고 모르겠는데 이제 하도 오래됐어. 근데 그 애정리 동네 안에 구탱이가 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절이 하나 딱 있는데, 이 절이 그 동네 사람들이 영적 문제 많고 막 기들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절이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스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있길래 계속 시간 난 대로 그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를 했어요. 이 절이 결국 가서는 희말이 없이 되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절에 있는 스님이 주지가 절을 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제가 늘 눈에 보이고 밟히니까 절이 더 이상 못 버텨내고 자기가 도망가 버리고 문 잠가놓고 이렇게 절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산돌교회 개척했었잖아요. 그럼 우리 옆에 보면 동학서 절이 하나 있어요. 이 절의 주지가 폐병이 들어가지고 폐암이 걸려가지고 기도병을 죽게 됐는데, 거기가 신방을 해서 제가 일부러 죽음을 만나러 갔어요. 주지인데 이분이 그야말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벌벌 떨지 몰라요.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주지하다 보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땅을 많이 살았는데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제가 이야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은 100% 지옥 갑니다. 그러나 지옥 가지 않는 길 딱 하나, 예수 믿기 없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또 손을 잡는 거예요. 내 손 옆 자기 머리 손을 올리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을 했습니다.
같이 찬송을 불렀어요. 병원에서, 기독병원에서요. 그거 허용되거든요.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찬송 불렀어요. 얼마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저주받아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번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절주지가. 옆에 보면 매일 위에다 보면 천우서 절이 있어요. 절이 망가진 이유가 하나가 딱 있어요. 방법. 하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이 천우서 절 주지 부인 남편은 죽고 부인이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부인이 있었어요. 최용림 씨란 분이. 이분도 만만치 않은 귀신에게 완전히 시달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막판에 82세 때에 이분은 후회를 해요. 멜급없이 절을 지어가지고 멜급없이 죽만으로 돼가지고 내가 절에서 내가 자기가 살아온 지가 뭐 60년 살았다나요? 20살 결혼해가지고 80년 살았으니까. 그런데 행복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니까 믿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에 스님들이 잠자는 방에서 예배를 드려서 기도를 해서 찬송 불렀어요. 이상 천지의 승방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던 일 같지요. 저는 불렀어요. 기도했어요. 그의 머리 위에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최용희 씨 축복해 달라고. 절에서도 누가 필요하지요? 부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저에게 돌아갈 때 가져가라고 목탁 하나 주더라고요. 목주 한 컬레 주길래 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또 전도로 왔습니다. 우리 안간히 권사님이 아시려는 모르겠는데 신흥동에 보현사 절이 있어요. 절주지 남평호 씨요. 이분도 얼마나 절주지가 돼가지고 외롭고 슬프고 한이 맺힌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절에서 혼자 산다는 것 남자가 돼가지고요. 슬픈 일이에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거예요. 자기 운명이기 때문에 절을 떠나지 못 도망을 치지 못하고 절에 묶여 사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 주지라는 이름 붙여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자기는 죽겠는데 이분이 성박에서 같이 찬송 불렀어요. 옛날 주일학교 다녔다 하더라고요. 알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셔야지. 절에 주기래 갖고 어떻게 교회 가겠습니까? 이 송년 사람들이 다 자기 절에 오게 되는데 체면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 찬양을 불렀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다 무너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네에 뭐 무당이 없다니까요. 황무산이가 무당 하나 데려와서 만나러 다시 살더니만 언젠가 쫓아내버리고 혼자 살더라고. 어떻게 기분 나쁘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역에 어떤 동네라고 마귀가 붙어서 털을 잡고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지어다. 귀신은 물을 지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다윗이 23절 말씀 보니까 찬양의 사람이요 수금을 타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를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더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더라. 찬양할 때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사울왕부터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찾아갈 때에 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마귀는 손을 뻗치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이 크고 놀란 이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찬양은 범사가 잘 되는 축복받는 그런 치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염려 걱정이 많을 때에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 소리는 그만하시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세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누구는 염려거리가 없어서 염려하는 줄 아신가요? 누구는 근심거리가 없어서 근심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늘 습관적으로 몸에 배이는 걸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찬송 불러야 되겠다, 찬송 중에 그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찬송을 불렀더니 더러운 어둠의 세력과 같이 물러가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적 상태는 찬양을 불러야만이 빨리 해결됩니다. 나의 영적 문제, 나의 가정 영적 문제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년됐던 이런 영적 문제를 꺾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입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내 가슴에 그런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집니다. 망한테 당합니다. 찬송과 한국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빨리 바꿔버립니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확실하게 정령 충만한 시간으로 바꿔지게 된 일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예요. 대강 부르지 마시 바랍니다. 훑어서 대강 지나치지 마시 바랍니다. 한 줄 한 줄 속에 하나님의 핵심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들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보를 볼 줄 몰라서 나는 찬양을 자신 있게 못 불러요. 어떤 사람 목소리가 안 좋아서 나는 자신 있게 찬송을 못 부릅니다. 핑계. 뭐라고요? 옛날에 우리 이정섭 장로님 이분 나와서 독창 찬송 부르라 했더니 도레미파솔라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갈 수는 없어. 내 주려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똑같이 가버려요. 그래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우리 고향에 옆에 교회에 서 권사님 계셨는데 이분은 진짜 곡을 몰라요. 곡을 몰라. 무조건 찬송과 다 똑같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럼 같이 부르던 사람도 같이 불러야 돼. 그 동네 그분만 예수 믿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 팀들이 전부 한 20명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딴 나라 같아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 귀신이 제일 많이 쫓겨났습니다. 태봉리, 서울이, 상마리 이제 뭐 그냥 여러 동네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귀신 다 쫓아내시면 그분이라니까요. 곡이 틀리다고 해서 가사가 틀리다고 해서 그런 숨을 안 쉬었다고 그래가지고 마귀야 나 못 따라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찬송은 이와 같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틀려도 좋다. 나는 불러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부터 집에 돌아가거든 텔레비전 틀지 마시고 여러 입을 틀어보기 바랍니다. 입을 틀어. 찬송의 입을 틀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이 별로 좋지 못하게 되면 문 걸어 잠궈놓고 누가 들어오지 못하고 만들어놓고 하면 불러봐요. 힘있게 부르게 되면 가정에 붙었던 돈을 귀신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고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게 하는 시간표란 사실이죠. 시편 전체를 볼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영광을 돌려라, 찬송을 불러라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광대하시니까
극진히 찬송해야 돼요. 무엇을 동원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것이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 민다노로 갔는데, 민다노요, 얼마나 가난한지, 교회도 가난하고 성률도 다 가난해가지고, 이들은요 필리핀 사람들 굉장히 율동 감각이 센 사람들이요, 노래도 잘 불러요. 이들은 악기 없어도 자기들이 악기를 만들어버려. 기타도 뭐 줄로 해갖고 땡땡땡 해갖고 기타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들이 드럼을 만들었는데 큰 통은 큰 북을 만들어 놓고, 작은 것은 작은 북 만들어 놓고, 그걸 걸어놨어요. 이렇게 했어요. 멋지게 해놨어요. 얼마나 멋지게 해놨겠어. 그러나 찰찰 있잖아요. 찰찰찰 그 소리 나는 거 좀 저는 갔다 오면 되는데 그거 없고, 냄비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뭐 콜라 뚜껑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가운데 구멍 뚫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때리는 교회도. 그래도 춤추고요, 얼마나 찬양 부르고요, 얼마나 그들이 찬양 부르는 막 춤을 춰요. 축제. 나는 저렇게 저런 악기를 가지고 찬양 불러서 저렇게 춤이 나올까? 이들은 그거 상관없어. 그냥 자기들이 좋았어. 그래서 결국에는 더러운 필리핀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게 되고, 그것이 귀신이 떠나게 되어 그런 교회들이 전부 다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 선교를 하는 교회들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랬어요. 무엇을 동원해서 찬양해야 될 것이냐? 하늘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아 찬양하라, 우주 만물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이거든요. 찬양의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많은 천지 만물도 다 찬양이 될 것이에요. 새들이 찬양하고요, 바람소리 찬양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온 세상 천지가 전부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찬양 한 곡만 제대로 불러도 하나님 나라가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임재하게 될 것이고,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이 찬송 부르잖아요. 힘없이 찬송 부르잖아요. 마귀는 알아요. 아이고 싱겁게 부르구만. 그런데 복음을 아는 성도가 찬양할 때에 천지가 진동합니다. 학교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땅에 진동하고요, 하늘에 진동하고요, 진동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럴 정도로 우리가 찬양을 해서 우리 가정에 더럽게 붙었던 귀신들, 마귀들이 다 있어요. 예? 이 사단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런 모든 우수사례 같은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찬양을 통해서 완전히 물리쳐버리시고 완전히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넘나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자녀를 살리는 길이요, 내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하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귀에 눌린 사람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귀의 손에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해서 찬송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으로 입술이 뜨거워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가슴속에 영혼 속으로부터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